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월달 특별 저녁 기도 집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주셔서 영적 각성을 위한 그 메시지를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달은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분별하고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현실은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와 졸고 있는 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주님과 함께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현실의 문제를 영적 전쟁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지만 기도로 아버지의 그 뜻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졸고 있는 자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았습니다. 졸고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도 이 둘 중에 하나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자로 설 것인가, 아니면 무감각한 속에서 졸고 있는 자로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느냐 졸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승패를 갈라놓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시험을 분별하고 기도로 승리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졸음에 빠지고 또 졸음은 곧 시험에 빠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음은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그 정신력의 유지가 아니라 기도로 영적 전쟁에 참여한다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시험을 이기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7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시험 앞에서 고민하시고 또 괴로워하시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똑같은 그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이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찾아온 그 압박과 두려움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것은 인류의 죄를,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돼 버린 그 영적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깊은 영적 단절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가 너무너무 크셨기에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실 만큼 그렇게 깊은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 압박과 또 고통을 홀로 견디지 않고 함께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간 그 함께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는 홀로 싸우시면서도 제자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순간을 놓쳤습니다. 졸음에 빠져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저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조차도 시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조차 시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기도로 받아내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기도로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그 누구도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기도로 준비할 때에 시험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은 그 기도의 사람들로 더욱더 세워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분명히 자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고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베드로는 여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여정 앞에서조차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 시험이 오는 순간에 다 버림받을 자들처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시험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분별하고 이기는 힘은 시험 전에 준비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험 전에 저와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분별하고 이기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어있지 않았고 그 결과 준비되지 않은 그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그 말 한마디라도, 작은 오해에도 쉽게 시험을 듭니다. 아주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이 시험이 작은 것이라도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꼴보기 싫은 사람도 계속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교회가 싫어서 결국에는 그 교회를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의견 차이가 큰 싸움으로 변질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은 갈등이 큰 분열로 이어집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으면 괜한 낙심이 듭니다. 성도가 없을 때는 더 그렇죠. 괜한 낙심이 들고 또 그것 때문에 지치는 순간에는 나는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기도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이 당시에 잠시 졸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 잠시 이렇게 눈만 감고 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정말 눈만 이렇게 딱 감고 딱 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무슨 눈만 떴냐, 막 거진 1시간 막 이렇게 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난 분명히 나는 잠깐 눈을 감고 떴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만큼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는, 조는 자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은 자기는 잠깐 잔 것 같은데 벌써 시작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눈을 잠깐 감고 떴는데 벌써 목사님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졸음 때문에 이 믿음의 가장 큰 시험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방심하면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름길인 기도를 항상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는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영적인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야, 베드로야, 힘내라. 야, 야고보야, 정신 차려. 요한아, 그만 좀 자. 그만 좀 자빠져 자라. 어이구, 저 녀석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자꾸 자냐. 그만 좀 쳐 자라. 어이구, 답답해. 아이고, 속 터져, 이놈들. 이런 놈들을 가지고 내가 이놈들을 제자라고 데려와서 내가 먹이고 입히고 살렸다니 참 한심하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단 한 가지, 깨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왜 그러셨습니까? 시험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들의 마음은 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고백을 지킬 힘은 없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열정은 육신의 약함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시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 씨름하시면서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시험을 분별하고 이기는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십자가를 이기셨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기에 시험 앞에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조차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같은 시험 앞에서 똑같은 시험 앞에서 같은 제자들이었지만 결과는 아주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차이는 오직 하나, 기도였습니다. 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게서 오는 그 시험들, 세상에서 오는 그 유혹들, 사역에서 오는 그 낙심과 좌절,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지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역자는 쓰러지고 무너졌다 해도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시험의 순간에 저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시험을 이기는 영적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본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앞에서 깊이 고민하셨고 주님은 그런 모든 시험과 아픔을 기도로서 시험을 분별하고 기도로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졸음으로 깨어있지 못했고 결국 시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죠.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목회자에게도 오고 사역자에게도 오고 성도들에게도 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들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돈,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존심, 욕망, 음란, 그리고 중독, 이런 작은 틈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저와 우리 모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처럼 기도로 준비하고 시험을 이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의 시험은 무엇인가? 오늘 내 삶의 시험은 무엇인가? 혹시 이미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바로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분별이 생기고 기도로 분별할 때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부부싸움이 단순한 성격 차이입니까? 부부싸움이 단지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음을 흔드는 그 시험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을 흔드는 그 시험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분별하고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작은 갈등과 오해가 분열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의 시험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닥치는 모든 일들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있는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 사탄 마귀의 영의 세력들은 군대처럼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치밀하게 우리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 저와 우리 모두를 그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분열의 영을 보내어서 부부 사이를 흔듭니다. 완전히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 목표입니다. 교회에는 분열과 비난의 영을 보내어 성도와 지도자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 그 사탄의 공격 목표입니다. 사회에는 탐욕과 쾌락의 영을 보내서 세상이 혼돈하게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 세 가지 가정, 교회, 사회라는 이곳이 다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원수는 사탄 마귀와 그의 쫄개들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은 반드시 무엇으로?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그 기도 외에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시험을 분별하고 기도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지만 무릎을 꿇는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시험을 분별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시험이 오면 너무나 힘듭니다. 내 자신이 연약합니다. 내 마음은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합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분별하게 하여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 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믿음을 흔드는 그 시험임을 보게 하시고 사람 탓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을 이길 힘을 기도로 준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을 이길 힘을 기도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성령 안에서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앞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4가지 기도를 드리신 후에 오늘 각자가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